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보물이 있다. 기도의 삽으로 부지런히 파야 이 은혜가, 이 보물이 내 것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흑암 속에, 깜깜한 흑암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죠. 여러분, 흑암 그러면 일종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 고난, 어려움, 역경 어서 빨리 지나가라 그런다는 것이죠. 혹은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 피해야 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속에 묻혀 있다. 보물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흑암 속에서 나온다. 보물은 흑암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밝힌 대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역경, 어려움,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은 압박 같은 것인데, 이런 흑암의 시기가 뻔한 얘기이고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흑암의 시기가 축복의 때, 축복의 시기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 속에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은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숨겨져 있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헤쳐야, 거두절미하고 파헤쳐야 능히 보물을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어 많은 성도들을 접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많은 성도들을 접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좀 눈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옆에서 이제 그만하고 일어서라, 그만하고 일어나자, 나가자 그러는데도, 옆에서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 앉아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의 특징, 느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느릴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시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다소간 느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보면 부잣집 애들은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여유가 넘쳐납니다. 접시 하나 들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여유가 넘쳐납니다. 반면 가난한 집 애들은 엄청 빨리 민첩하게 움직이거든요. 주워 담는데 손이 안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지니까 음식을 앞에 두고, 뷔페 음식을 앞에 두고 파닥파닥 빠르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에게서 꼭 부잣집 아들들 같은, 딸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물들을 그냥 땅 위에, 표면에 눈에 띄는 곳에 놔두었다면 과연 이것들을 성도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느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거든요. 또 명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넘쳐납니다. 이뿐이 아니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모릅니다. 민첩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약 보물을 그냥 땅 위에, 표면에 눈에 띄는 곳에 놔두었다면 10중 8구
민첩한 세상 사람들이 다 채가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소간 느려 터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땅속 깊이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상한 삽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 이상한 삽이 무엇이냐? 그 이상한 삽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삽으로 땅을 어떻게 팔 것인가? 꾸준히 파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꾸준히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윽고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물들을 금방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땅속 깊이 묻어두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주시지 않네, 하나님 나쁘다, 섭섭하다 그러지 말고 내게만 주시려고 땅속 깊이 보물을 묻어두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게만 임하는, 내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은혜를 땅 위에 표면에 그냥 놔두면 행동이 빠른 사람이 채갈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채가지 못하도록 이 은혜를, 내게만 주실 이 은혜를, 내게만 주실 이 보물을 땅속 깊이 묻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의도를 알고 부지런히 기도의 삽으로 파고 또 파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 파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파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지하교회, 상가교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자체 성전을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부지런히 기도의 삽으로 파고 또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자체 성전을 갖게 되었지요. 즉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상가교회 바로 뒤편에 지척에 자체 성전이라는 보물을 땅속 깊이 숨겨 놓으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침내 기도의 삽으로 땅을 파는 바람에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만 주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파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기도의 삽으로 5년 동안 파지 않고 4년까지만 하고 멈추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땅속 50m 지점에 자체 성전이라는 보물이 있는데 이걸 그만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4년만 기도하고 멈춰버렸다는 것은 마치 땅속 49m 지점에서 멈춘 것하고 매 한 가지거든요. 똑같거든요. 즉 조금만 더 팠더라면, 기도의 삽으로 조금만 더 팠더라면, 기도의 삽으로 1m만 더 팠더라면 마침내 땅속 50m 지점에 이르렀을 것이고 이어 자체 성전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을 것인데 아쉽게도 이를 놓친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파고 또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m 지점에 있는 보물을, 20m 지점에 있는 보물을, 30m 지점에 있는 보물을, 40m 지점에 있는 보물을, 또 50m에 있는 지점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있는 것일수록,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것일수록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오래전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진이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키가 좀 작고 가방끈이 좀 짧아서 그렇지, 고만고만하게 생겨서 그렇지 참 괜찮은 남자 청년이었거든요. 김명진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괜찮은 남자란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요? 남자들 세계에 있어서 좀 더티하게 표현을 해서 수컷들 세계에 있어서 저는 참 괜찮은 놈이다, 참 의리가 있다, 쓸만한 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수컷들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진짜 괜찮은 남자거든요. 이게 진정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짙은 쌍꺼풀에 얼굴은 하얗게 생겼고 꼭 기생 오라비같이 생긴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남자들 마누라 못 먹여 살립니다. 지 밥벌이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괜찮은 녀석이 옆에 있는데도 여자 청년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러던 중 희수라는 여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명진이 어때요? 김명진이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한마디로 명진이는 땅속에 묻힌 보물이다. 그러면 다른 여자 청년들은 명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희수는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결혼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진면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자꾸 기도를 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희수가 딱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희수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자기 마음에 명진이가 떠오르거든요. 자기 마음이 명진이에게 기울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놓고 사는데 너무너무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또 당시 명진이가 비록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만 거기서 사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가정을 부러워했답니다. 이후에 여자 청년들이 우르르 저에게 몰려와서는 한다는 말이, 목사님 어디 명진이 같은 신랑감 없을까요? 명진이 같았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 좀 해라. 희수처럼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를 해야 안목이 생긴다. 기도를 해야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안다. 기도를 해야 영안이 생긴다. 제발 기도 좀 해라. 또 기도의 삽으로 땅을 깊이 파야 마침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단다. 파지 않으니까, 또 파다가 죽지 않으니까 겨우 며칠 기도해놓고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파다가 중지하니까 여태껏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난 거야. 진짜 사나이를 너희들이 못 만난 거야. 그러므로 맞춤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내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내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를 채가지 못하도록,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이를 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땅속 깊이 숨겨놓았다는 이 진리를 묻으시고 부지런히 기도의 삽으로 파고 또 파서 마침내 이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원석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에서 기도의 삽으로 열심히 팠고 드디어 원석을 발견을 했는데, 이 원석이 그냥 흙덩어리, 볼품없는 돌덩어리 비스무리하더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김명진이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아름다운 것은 대부분 성형빨입니다. 아니면 화장빨이거나, 화장 지우고 나면 이상해요. 겉으로 아름다운 것은 옷을 화려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덩어리처럼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석을 발견하자마자, 원석을 취득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이 원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공, 곧 커팅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돌도 커팅을 잘 해놓으면 꽤 멋있거든요. 따라서 원석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원석을 가지고 커팅을 잘 해놓으면 거기서 굉장한 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선 원석이 좋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세공, 곧 커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석을 티파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티파니라는 회사에서 파는 보석들은 일반 보석에 비해서 훨씬 비싼데, 3-4배 정도 비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커팅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도 티파니에서 세공을 하면, 커팅을 하면 세련미가 넘치고 무엇보다
빛이 달라요. 저 멀리서도 맑고 밝은 투명한 태양빛이 반짝반짝 거린답니다. 그런데 진시장에서 세공을 한 것을 보면, 진시장에서 커팅을 한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조잡하고 좌우대칭도 안 맞고 무엇보다 빛이 별로입니다. 니리끼리 하거든요. 똑같은 금인데. 그러니까 원석도 중요합니다만 세공 실력, 커팅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은사와 기회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탁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세공을 잘해서, 개발을 잘해서, 커팅을 잘해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개발을 하지 않아서, 커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사를 섞이는 사람도, 기회를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노래에 재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학을 다녀온 다음 성악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또 한 사람은 구멍가게 주인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커팅 작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부지런히 세공을 해서, 커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 진짜 보석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마하고 비교를 해놓은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15살쯤 된 김연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딱 폼새가, 그 모습이 영락없는 중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야리야리하게 어려 보였답니다. 또 중학생인 김연아 선수, 얼굴도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반면 아사다마오는 비록 15살인데도 키도 크고 훤칠하고 손가락도 쭉쭉 뻗어 있고, 꼭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아사다마오는 손가락도 쭉쭉 뻗어 있고 여성미가 물씬 풍겼답니다. 또 볼륨감도 있었고 게다가 얼굴도 김연아보다 훨씬 예뻤지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김연아는 눈이 옆으로 약간 째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눈이 약간 옆으로 째져 있는데 아사다마오는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즉 아사다마오, 김연아보다 훨씬 예쁜 데다가 똘망똘망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김연아는 타압이 되었고 아사다마오는 늘 그 그늘에서, 김연아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큐를 만든 제작자가 분석하기를 원석은 아사다마오가 훨씬 낫다. 그런데 한국의 김연아는 세공 곧 커팅을 잘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타고 연기를 할 때 보면 표정이 다양합니다.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죠. 반면 아사다마오는 예쁘기는 한데 김연아보다 훨씬 예쁜데 표정이 단조롭습니다. 지금 슬프다는 건지 기쁘다는 건지 그게 그 얼굴이에요. 또 김연아 선수의 눈빛 연기 탁월하죠. 꼭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사다마오는 허공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들 김연아 선수가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점수를 높게 줬답니다. 여러분, 이게 커팅의 차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슷한 은사와 비슷한 기회를 주셨는데 커팅을 잘해야 한다. 세공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멋진 것을, 작품을, 인생 대작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커팅을 할 것인가? 여자분들 밝게 웃으십시오.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보조개를 넣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뭐합니까? 옷을 잘 입으면 뭐예요?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김연아 선수처럼 비록 눈이 옆으로 약간 째져 있다 할지라도 밝게 웃으면, 환하게 웃으면 호감이 가거든요. 신비감도 있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예쁜 얼굴 위에 웃는 얼굴이 있거든요. 미스 코리아가 와도 웃는 얼굴은 당연하지 못합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무슨 얘기냐? 환하게 웃기만 해도, 이 정도의 세공만 해도, 커팅만 해도 그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어떨 때 멋있게 보입니까? 희생할 때죠. 신사적일 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팅만 해도 그 인생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는 시선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회를 잘 개발해서 커팅을 잘해서 세공을 잘해서 남은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맞춤 은혜라는 것이 있다. 근데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민첩한 세상 사람들이 채가지 못하도록 이 은혜를, 이 보물을 땅속 깊이 묻어두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빨리 안 주시는가, 응답이 늦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삽으로 부지런히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땅속 깊이 묻힌 보물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은혜를 마침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비슷한 기회와 재능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개발하여서 커팅을 잘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환하게 웃든지 밝게 웃든지 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신사적인 모습을 보이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 자기 커팅을 잘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보물을 땅속 깊이 숨겨놓으신, 다른 사람들이 채가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속 깊이 숨겨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